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제게 꽤나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음, 이따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4월 21일 목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시편 20편은요.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암몬을 비롯한 네 개의 연합군과 맞서서 전쟁에 출정을 할 때 부른 노래이자 기도문인데요. 먼저 이야기의 배경부터 잠깐 살펴보시자면요. 다윗은 암몬 왕인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어, 이 이웃나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 암몬에 조문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사절단을 염탐꾼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잡아다가 수염을 깎고 엉덩이 살이 다 나오도록 옷을 잘라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요, 남성의 품위를 짓밟는 굉장히 치욕적인 행위였고요. 옷을 잘라서 엉덩이가 노출되게 하는 건 역시 굉장히 이 남자에게는 모욕적인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한운이 이런 짓을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보복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한운이 어떻게 하느냐면 인근 나라들에게 1천 달란트, 뭐 수조 원의 돈을 주고 무려 3만 3천 명의 용병을 고용해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다윗의 호의가 전쟁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자 다윗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뭘 했을까요? 어,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전쟁의 긴박함 속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대충대충 그냥 한 것이 아니라요. 번거롭기 그지없는 가장 번거로운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번제로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과 3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너라는 호칭은요. 어,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을 칭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 전쟁의 상황을 환난 날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환난 날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 전쟁의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불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네 개의 국가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이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환난 날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다윗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이 환난 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지껏 그의 삶이 늘 그래 왔듯이 말이죠. 다윗은
환난 날에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뭐부터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물론 우리는 지금 다윗과 같은 전쟁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뭐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피 흘리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터가 아니라요. 우리는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망각하고 있는 것,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것이 한 가지 있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비록 육의 전쟁은 아닐지라도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의 환란 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의 환란 날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의 일상 안에서 당연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 상황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우리는 인식을 못합니다. 영적인 환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 거기에 자이든 타이든 순응을 해야만 했던 상황들. 그러다 보니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도 무기력해져 버려 있는, 너무나도 무력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차라리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이 일제 신사참배 때처럼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만 하는, 뭐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만 하는 어떤 외압적인 박해가 있었다면요.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딱히 외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염병과 맞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대 올로기에 뭐 항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습니다. 뭘 빼앗겼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빼앗겼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빼앗겼습니다. 빼앗겼는데 빼앗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올려야 할 그 재단을 빼앗겼습니다. 그 자리를 유튜브 생방송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드려야 하는 예배가 보는 예배, 듣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편리주의가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렸고 게으름이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다면 지금이 곧 환난의 날입니다. 예배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이미 피 튀기는 전쟁 속에 우리가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주일에 내 편한 시간에 핸드폰 켜고 내 편한 자세로 그렇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것이 지금 곧 환난의 날이며 그것이 지금 곧 피 튀기는 전쟁 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무너지니 성도로서의 삶이 무너집니다. 성도로서의 예배와 삶이 무너지니 이 환난의 날에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지, 무엇으로 이 환난의 날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을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바로 서 있었을 때입니다. 주님의 날인 주일에 교회라는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예배의 형식이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재단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는 거룩한 재단이 되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 때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그것이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바로 서 있었을 때, 예배가 바로 서 있었을 때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겨 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왜 이길 수 있었습니까? 본문 6절과 8절의 말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만 그래서 비틀거리며 엎드러지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바로 세워 주시기 때문에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 동안에 솔직히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에게 요즘 영적인 이 환난의 날이, 영적인 전쟁이 시게 그리고 빈번하게 찾아왔었거든요. 그래도 지난 부활주일에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다시 일어섰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월세가 교회 관리비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 온맘 교회가 망하게 되더라도 문을 닫게 되더라도 그 또한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정말 시작이 되는 건가? 정말 그렇게 돼 가는 건가? 두려웠어요.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시편 20편의 다윗을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온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 주시겠다는 권사님 한 분을 저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른 권사님 한 분이 다음 달 교회 월세랑 다음 달까지 교회 월세랑 관리비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요, 진짜로 병거를 의지하려고 했거든요. 말을 의지하려고 했거든요. 정말 취직을 해서 새벽 예배 포기하고 일을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도 정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거든요. 핸드폰에 알바천국 깔아서 봤어요. 그렇게 병거를 의지해야 우리 온맘 교회가 이 환난의 날을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병거를 의지하려는 자가 오늘 이 시편 20편의 말씀을 어찌 설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권사님들을 통해서 야, 너 정신 차려라. 네가 해야 할 것은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거야. 너 지금 네가 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은 나를 예배하는 거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저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고 다시 예배와 말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상황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이 시편 20편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뭐 대단히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다윗이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 시편 20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환난 날을 극복해내고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방식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환난 날을 극복해내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병거와 말이 많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엎어집니다. 하지만 병거와 말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어나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분명히 아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예배를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핑계는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만들어낸 편리주의 벗어 던지십시오. 유튜브가 만들어내는 보는 예배, 듣는 예배 깨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 그 예배 공동체로 돌아가십시오.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거룩한 산제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예배가 바로 서야 삶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서야 코로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왜 문제인지, 왜 우리가 반드시 교회로 나가고 교회 공동체의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주일에 설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보는 예배, 듣는 예배가 되어 있다면 엎드려 회개하게 하소서. 둘째, 환난 날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예배에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주소서. 셋째, 병거와 말을 의지하다가 엎드러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일어나 바로 서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넷째, 코로나가 더 이상 예배의 방해나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말씀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